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2월달입니다. 벌써 7일이고요. 2월달은 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러한 달이 2월입니다. 긴 달보다는 사흘이나 짧아서 아마 빨리 갈 것 같습니다. 2월 한 달은. 그래서 이렇게 짧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2월도 다른 달보다는 부족하지만 적지만은 그래도 유익하고 또 의미 있는 한 달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강단에 있었던 현수막에 이런 글이 있었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이러한 글귀가 강단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기도할까요? 그 글귀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 오바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악한 세상, 구조적으로 악할 수밖에 없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바알의 세상에서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합 앞에 가서 이제 이슬도 비도 없을 거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가뭄을 선포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18장 1절에 보면 비가 올 것이라고 또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서 여호와와 바알과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진정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게 했던 사람, 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여호와만이 참 신이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진정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두 번째는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드릴 말씀의 요지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역사의 주관자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를 살펴보고, 또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신앙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 다시 시작한 일이 뭐냐라고 하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불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 이방 선지자들 850명을 그리시네가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됐는데,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지금 엘리야는 다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18장 1절에 비가 올 거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거든요. 근데 아직 비가 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 4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야는 믿음의 귀를 가지고, 영적인 귀를 가지고 아직 아무도 듣지 못한 그 빗소리, 어떤 빗소리에 큰 비 소리를 듣고서는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말을 해요. 더 이상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근심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를 42절과 같은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리했습니다. 엘리야는요. 그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사환에게 6번이나 바다 쪽을 바라보게 합니다. 뭐가 보이느냐? 6번이나 이 사환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그럴 때 엘리야는 7번째 또 보냅니다. 그때 이 사환이 말을 하죠.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 작은, 손만한 작은 구름, 이 작은 구름이 조금 후에는 하늘에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불더니 큰 비를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가뭄이 찾아와 있죠. 어떤 가뭄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가뭄, 기도가 가물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들도 참 가물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뭄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 가뭄에서.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고, 기도로
그 은혜를 우리의 것,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가뭄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이것은 과거예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잖아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과거의 경험으로 넘겨버리고 말 거냐? 아니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계속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로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의 한계가 무엇이냐 하면 은혜 받았어? 그걸로 끝이에요. 은혜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그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니 과거에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죠. 은혜는 울거먹는 게 아니라고요. 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지금도 울거먹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엘리야를 보십시오. 말씀 조금 전에 드렸는데 불로 응답받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그리시네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거기까지만 해도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엘리야는 1절에서 이미 비가 올 것이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비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됩니까? 완전한 승리, 완전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첫째로, 손만한 작은 구름 한 점을 과연 누가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손만한 구름 한 조각을 누가 볼 수 있느냐. 42절을 보면 아합은 먹고 마시러 갔어요. 엘리야가 그러라고 했으니까. 근데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2021년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 입구 현수막에 그렇게 붙였어요. 나는 2021년 축복의 주인공이다 라는 글을 붙여놨어요. 현수막으로. 여러분, 이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2021년 축복의 주인공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인가, 복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러분, 하루 24시간은요 이렇게 보내든 저렇게 보내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은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그 24시간을 의미 없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인가는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할 때 기적의 신호인 손만한 작은 구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의미 있는 한 시간, 의미 있는 하루, 그리고 한 달, 그리고 1년. 그래서 의미 있게 살아온 1년이 연속되어지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 한 점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징조입니다.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준비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의 가뭄을 보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엘리야처럼 큰 비의 소리를 미리 듣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했으니 뭐 굳이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겠어? 그냥 하나님 비 주시겠지,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실 거야 라고 합니다. 굳이 우리가 하나님 비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비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의심하지 않고 비 주실 것을 믿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치유하고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금 수축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무너진 성벽을 수축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성벽이 저절로 쌓아질까요? 가만히 있으면 약속하신 거니까 그 이스라엘 황폐한 땅이 저절로 에덴 동산같이 풍요로운 땅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해준다고 했어. 그래도 너희는 구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건데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지요. 바벨론 땅에서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뭐합니까?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보내시죠. 그 땅으로. 그리고는 가서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쌓여지죠. 그렇죠? 52일 동안 성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완공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 성벽을 수축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냥 쌓아졌나요? 저절로요? 짠 하고 쌓아진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그 성을 쌓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엘리야는 그거를 선포를 했고 기도를 했고요. 다시금 비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엘리야는 그것을 기도하며 선포를 했고요. 그럴 때 비가 오지 않았고 그럴 때 비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면, 다른 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다는 것은 이 엘리야,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해낸 엘리야도 이세벨이 너 죽어, 엘리야를 죽인다고 했을 때 불이 나게 도망간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모습의 엘리야도 있지만은 정말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도 엘리야라는 거죠. 그러기에 엘리야와 우리가 그리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쓰시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멈춰서 있으면 안 되고, 그 받은 은혜가 정말로 은혜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은혜가 내 삶에서 지속되게 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요즘은 거의 보기 힘듭니다. 옛날에 펌프 있었죠. 이거는 설교할 때 많이 써보는데, 이 펌프 있잖아요. 펌프가 오래 냅두면 물이 빠져가지고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물을 한 바가지를 딱 넣고 열심히 잘 하면은 물이 콸콸 나오죠. 예. 그런데 냅둬 버리면요, 조금 있으면 물 쏙쏙쏙 빠져가지고 안 돼요. 작은 은혜를 받았을 때 지속적으로 펌프질을 하면 물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안 하고 냅두고 좀 지나면 물이 뿌르륵 빠져가지고 물 안 나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것도, 은혜도 받았을 때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그 은혜가 떠나지 않고 은혜가 되고 은혜가 배가 되는데,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았어 그리고 끝나면 그 은혜는 뿌르륵 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한 번 받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는 어제의 은혜가 있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있어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사는 거 아니에요.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 살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제의 은혜와 오늘의 은혜가 연속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바로 비가 막 쏟아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비가 막 내린 거 처음부터 막 내린 거 아니에요. 7번 만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보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 조각구름 속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큰 비를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왜 큰 비를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가뭄의 시기죠. 영적으로 가물 없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경제적으로 특별히 많이 가물어 있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뭄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십니까? 축복의 장마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나에 대해서는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내 머리 위에, 내 삶의 위에 이와 같이 은혜의 단비를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 안 해놓고 달라고만 하면 기도로 준비를 해야죠. 엘리야가 믿음의 귀로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한 빗소리를, 큰 빗소리를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듣지 못했는데 이 엘리야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합에게 빨리 가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비를,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끝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분명 복된 결말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사실입니다.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조금만 더 참으면, 한 번 더 엎드리면, 조금 더 인내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손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큰 비를 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멀건 하늘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점의 시작이 마침내 큰 비를 쏟아 부었거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기도 속에 보여주시는 한 점의 작은 구름은 축복의 큰 비를 내리게 하는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결코 희망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신앙인들은 내 앞에 보여주시는 작은 구름 그리고 작은 은혜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그래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하기도 힘들지만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런 하나님 마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회의가 들더라도 그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자꾸 우리가 억눌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왜 기도할 마음을 갖지? 사람이 그러잖아요. 갑자기 달라지면 죽을 때가 됐다고. 내가 왜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이런 마음 평상시에 안 가졌는데. 그러면서 그 마음을 우리가 소멸시키면 안 돼요. 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하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주시려나 보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작은, 기도하고자 하는 작은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작은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일을 해나가시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돼요. 작은 구름조차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작은 구름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작은 구름을 보여주시고는 그 작은 구름을 통해서 큰 비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만에 큰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4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예. 비가 오기 시작했죠. 작은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자 엘리야는 다시금 사환을 통해서 아합에게 빨리 가라고 재촉을 하죠. 그리고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뭐를 했느냐? 야, 됐다 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 아마 여기서 포천 시청 거기까지 가는 게 한 40~50리는 돼요. 거리가 22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40~50리 되는 거리예요. 이 거리를 왕이 탄 마차보다 앞서 달려갔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까. 여러분, 왜 빗속을 뛰었을까? 엘리야가 왜 그 빗속을 뛰었을까? 이슬비도 아니고 큰 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 빗속을 그렇게 뛰어갔을까? 마차 앞서서. 아마 아합은 그랬을지도 모르죠. 야, 같이 타고 가자 이랬을지도 모르지만은 엘리야는 여하튼 마차 앞서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이것을 시위하는 거예요. 비를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가 너무 고마워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를 다 막고 싶은 마음이에요. 또 하나, 봐라 이스라엘아, 여호와가 이런 하나님이시다. 더 이상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라. 말씀하시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말씀하시니 3년 6개월 만에 가물었던 이 땅에 비가 오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엘리야는 아합 왕의 마차보다 앞서 달려가면서 아합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고 싶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은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에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나요? 아니에요.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그 여리고성 주변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도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엘리야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희는 다르지 않다. 너와 나는 다르지 않아. 다르다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믿는 믿음의 차이라고. 우리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글귀 올라오면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2021년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또 아합과 세상 앞에 나갔던 엘리야, 그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이 확증되며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